이 시간 우리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4년 전에도 오셨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자주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장신대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이상학 목사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제하로 말씀 증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그 은혜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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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얼마 전에 왔다 간 것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더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간에 기쁨도 나누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호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 부탁하셨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7월 한 달을 영적인 훈련의 달이라 그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금식 기도하시러 기도원에 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 묵상의 전통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을 좀 꼽아 보시라 라고 누군가가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분께 시편 119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릴 겁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긴 말씀이구나 그걸 아시게 되실 텐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절수가 제일 깁니다. 176절까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이 97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주 귀한 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 시간이면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먼저 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베란다도 괜찮고 부엌의 한 구석이어도 괜찮고 여러분 방의 한 귀퉁이여도 괜찮겠습니다. 그곳에다가 방석 하나를 두시고 아니면 조그마한 앉은뱅이 의자 하나를 두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장소에서 조금 전에 정한 그 시간에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들여다보실 때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심지어 공포스러운 느낌까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잔잔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평안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창세기부터 읽으셔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읽으셔도 좋고 혹은 시편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잠언의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든 간에 먼저 택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해진 시간 동안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교회 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라틴어로 렉치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렉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읽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렉치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읽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낭송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낭송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울 선생님이 쓴 로마서 10장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믿음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며 눈물 나는 세상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 제게 신앙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이 믿음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 형식에서도 순서에 보시면 성경 봉독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회중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믿음이 쌓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고 라틴어로도 읽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라틴어도 들을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우리나라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한 주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재에 아주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예화와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함께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쌓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도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근심 걱정, 내 마음에 요동치는 모든 것들이 잔잔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와 다툰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 분노하는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셔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잔잔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가 먼저 형제와 화해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권면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화해의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하고 낭송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크게 읽으면 뭐 집안 식구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워지니까 그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분조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다가 내 삶에 무척이나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있습니다. 한 구절일 수도 있고 한 절일 수도 있고 혹은 두세 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메디타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메디타치오라는 라틴어 맨 뒤에 N자 하나를 더 붙이면 영어 단어 메디테이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 혹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외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이 메디타치오를 이걸 이제 암송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 가운데,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 가운데 이제 하루 종일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유교의 경전들을 막 중얼중얼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왜 사서 하면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잖아요. 이걸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서를 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하루 종일 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암송하는 거죠. 외우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메디타치오라는 뜻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쓴, 그러니까 이 땅에 구한말 시대 때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 보고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C.S. 데밍이라는 선교사님이 북장로교회에 보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눈이 되어주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로 외울 뿐만 아니라 아무장, 아무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속장이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매서인인데, 이게 매서인이 뭐냐 하면 성경을 필사해서 쓰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매서인인데 성경에 통달하여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 그 절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 교인 가운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단하죠? 제가 편지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께서
남장로교회 선교사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적어놨어요. 몇 킬로를 걸어왔는가 하면 170킬로 정도를 걸어왔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암송한 성도에게 이 선교사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성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각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했는데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 그 말씀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깨달은 대로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교인이 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대단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유교 경전으로 알아서 이걸 지식으로 알아서 단순히 암기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천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었던 이런 신앙의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널리 전파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좀 많이 쇠퇴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어쩌면은 조금 옛날 방식의 사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노회든 교회든 혹은 총회든 성경 암송 대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4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내놓게 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 반복해서 읽으면서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낭송하다가 이제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암송한 말씀을 실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기도에다가 접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묵상의 단계를 오라치오라고 합니다. 이 오라치오라고 하는 라틴어는 입으로, 말로 이런 뜻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간구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억울한 마음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기도만 하다가 보면 매일의 기도가 비슷해져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넓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때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틀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으면 내일 마태복음 2장을 읽고 그 다음 날은 마태복음 3장 읽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암송을 합니다. 이제 암송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다가 접목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기도가 날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기도 안에는 간구의 기도도 있어서 매일 똑같이 부르짖는 기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또 묵상합니다. 암송이지요. 그리고 기도에 접목합니다.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렇게 날마다의 삶을 말씀 묵상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으로 시작해도요 정신없이 하루 지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핸드폰에 알람이라도 맞춰두세요.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그렇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이건데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이건데 또 떠올리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떠올리세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그리고서 또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었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 평안케 해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시면 아이고 하나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묵상의 마지막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컨템플라치오라는 단계입니다. 이 컨템플라치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걸 흔히 우리말로는 관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컨템플라치오라는 단어는 자기화시키는 것, 체화시키는 것 이걸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운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배울 학, 익힐 습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지요. 그렇지만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핸들이 있고 여기 기어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레터가 있고 이런 게 뭐 방향 지시등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익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통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차를 몰고 가요. 익숙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느 골목에 가면 이 정도 골목은 내 차가 지나가겠다 못 지나가겠다 딱 보면 나옵니다. 이게 내려서 자로 재는 게 아니지만 이건 좀 위험한데 이러면 아니나 다를까 옆을 긁기도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내 차를 주차할 수 있겠다 없겠다 딱 나옵니다. 이게 통찰이라는 거고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내 몸처럼 됩니다. 이걸 체화다, 자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곧 나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과 내 성품,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줄 알더라 이런 겁니다. 그게 컨템플라치오라는 것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언제나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침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막 읽고 그랬는데 나가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뭐 앞차가 확 껴들면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막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지 그렇게 욕하고 막 화를 내시면 안 되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넉넉함이 여유로움이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3초의 여유라는 글 아세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야, 그거 좋은 통찰이죠? 누군가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면 빵빵거리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대단하죠? 앞차가 확 끼어들면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한 아이와 차창 밖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아이에게 3초만 손을 흔들어줘 보세요. 그 아이가 크면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테니까요. 참 좋지요?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좀 살아가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전 여기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저희 집은 저쪽 도봉구 방학동 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자주 타거든요. 이게 빵빵거리는 차들 너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왜 출구 쪽에 가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앞에 끼어드는 차 3초의 여유 이 생각나서 기다렸더니 길더라고요. 1초, 2초, 3초 막 여러 대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난리가 났어요. 막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것도 해봤어요. 차창 밖으로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딱 섰는데 옆에 노란 봉고차가 섰습니다. 보니까 태권도 도장 차더라고요. 한 남자애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어 줬는데 이것도 3초가 길어요. 1초, 2초, 3초. 그랬더니 얘가 같이 손을 흔들어 주든지 아니면 민망하면 딴 데를 보든지 해야 될 텐데 저를 요러고 노려봤다고요. 노려보더니 차가 출발하니까 창문을 확 열더니 메롱 하면서 막 우와 이러고 가더라고요. 애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놈의 자식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책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좋은 날 오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또 내 삶이라는 게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계신갑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지요, 이 문제가 없어져야지 해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 전, 예배한 후, 기도하기 전, 기도한 후, 찬송 부르기 전, 찬송 부른 후 상황의 변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 찬송한 사람, 기도한 사람들은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거든요. 이 신비를 깨달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마다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로구나. 이 신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뭔가요?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송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를 가졌습니다. 1518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가 붙었는데 그게 유명한 깔뱅과 웨슬리의 논쟁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효시는 장 깔뱅, 예전에는 칼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분인데 이분의 신학적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정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다 택정되고 예정되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요, 이 예정론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적어놨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감리교회 효시라고 하는 잔 웨슬리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가 모순되게 들리는 겁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한쪽은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다. 이 두 신학자가 붙었는데요, 그 논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 제자들도 거기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박 글들을 썼는데 이게 풀리지 않는 신비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단박에 푸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동안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았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걸 단박에 풀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학위가 없어도 돼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부르면서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그냥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이게 다 풀리는 신비함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은 신앙을 살아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날 때도 있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또 낭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며 하나님 부여잡고 붙잡고 살아갔더니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드릴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게 세트가 되는 말인데요, 항상 같이 나와요. 특히 잠언 성경을 보시면 1장부터 계속해서 쭉 지혜와 명철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잠언 성경에도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욕구들,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이 묵상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편지 쓰셨던 것처럼 지금 목사님 멀리 가셔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금식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의 달, 이 달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적어보는 겁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서 마치 우리가 1월달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번 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또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몇 년 뒤에 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찬송 하나 또 불러드리고 갈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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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살이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때로 눈물이 날 때도 많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까, 그 속상함에 억울할 때도 많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 번 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적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훌륭하고 좋은 영적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